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도 벌써 2달이 지났고 지금 이제 2월 말을 향해서 또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시간이, 우리 노력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사용되어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기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아멘. 좋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자비하심을 함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 삶을 살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이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혀 자격 박탈인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거저 받았듯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에게로 우리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저희를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말씀해 주신 우리 백정성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이 그 말씀 위에 집을 짓고 그 반석 위에 저희들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정말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제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또 3월부터 그 새로운 시작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긴 겨울이 지나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그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롭게 주신 한 주도 정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됐고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종말론적 신비주의자 이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콜럼버스를 생각해 보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는 아주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하고 출발했지만, 그 나중에 이제 황금을 막 발견하고 항해 성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막 팔고 말이죠. 이런 이제 좀 처음에 그 신앙인에서 완전한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정복자, 착취자로 변모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콜럼버스를 한번 그 콜럼버스 개인의 어떤 심층, 마음속과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의 심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웅일까 악당일까? 콜럼버스를 통해서 살펴보는 당대 유럽인들의 정신 구조를 해독한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콜럼버스의 다른 모습을 엿보면서 당대 유럽인들의 심정까지 내다본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 주경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학을 가르치시는데, 깊이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콜럼버스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차는 일부가 콜럼버스와 그 시대, 콜럼버스와 근대사, 콜럼버스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포르투갈 시대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스페인 시대죠. 결국은 이제 스페인의 영향에 도움 받고 출발했는데, 그가 이제 항해를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항해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설명해 주고요. 결국은 이제 그 후에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무지하고 미신에 빠져있던 선원들은 여전히 평평한 지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서 먼 바다로 나가면 배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고 믿었을까?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는 사실 현대에 만들어지는 오해에 불과하다. 사실 그 당시에도 콜럼버스 시에도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이나 선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 구형설,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식이었고, 그들이 이제 다 그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콜럼버스 선단의 선원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로 너무 멀리 나갔을 때 물과 식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귀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까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3차, 4차 항해를 통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결국 이제 뭐 식민화 노예가 되고 관리 부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콜럼버스는 왕실에서 보낸 조사관에게 체포돼서 쇠사슬에 묶여 기고해야 됐다, 이런 얘기예요. 콜럼버스의 사업은 성과 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걸친 이중의 목표를 지향했다는 거죠. 그는 지배자의 훈을 받아 아시아로 가고자 했고, 거기서 아시아와 세계와 지상 낙원을 발견하고 돌아왔으나 그 자신이 깨달은 인류 구원의 신적인 계획을 국왕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국왕은 또 그 다음 또 그 황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십자군을 조직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탈환하고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라곤 가문 출신의 스페인 국왕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며 자신은 그런 대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조력자였다. 자, 이래서 이런 특이한 사고는 단순히 콜럼버스 개인의 특별한 종교적 경험이거나 심지어 그의 광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대까지 이어지는 유럽 기독교 전통, 그 중에서 특히 스페인의 강국의 자료집과 이어진 특별한 종말론에 호응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출판사에서는 더 이렇게 서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콜럼버스의 또 다른 모습과 심성세계. 왜 콜럼버스는 어둠의 심연 같은 먼 바다로 돌진했을까?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황금을 찾아 이제 그런 향신료를 찾아 이제 탐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우월성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떤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노예를 삼고 여러 가지 편견도 퍼뜨리면서 시대력을 이제 식민지화해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콜럼버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왜 그토록 아시아로 가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문명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최선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누구며 어떻게 해서 대서양 항해를 추진하게 되었는가? 콜럼버스를 보는 시각은 신화적이거나 역으로 우상 파괴적이었으며 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를 보는 시각은 이데올로기에서 결국 자유롭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지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종교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행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악한 일들로 인해서 그는 이제 단순히 탐험가라는 명칭으로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960년대 오면서 이 콜럼버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했다. 이때는 이제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 페미니즘, 생태운동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을 때, 이제 콜럼버스는 이제 악당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 파괴약탈, 잔혹한 지배를 시작한 인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콜럼버스를 근대를 전 선구자로 미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반대로 그걸 무조건 악마하는 것도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정치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확실한 사실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그를 보는 시각을 다시 정립해 보려는 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콜럼버스는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추진하여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특이할 인물이지만, 그의 생각이 유일무이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그의 생각 역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심성세계를 속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 신대륙과 식민지 개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왕과 실제 그 탐험을 한 탐험가가 이익을 나누는 그런 결과로 변질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서구 열강들이 이 제3세계 식민국가를 지배했던 그런 사건들을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특히 중세의 그들의 내면의 심적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 시간 독서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솔로몬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서 성전 대 왕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인데요. 역대하 7장 1절과 역대하 36장 19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역대하 36장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앞에 보면은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이 이제 건축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뒤에는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자, 2 Chronicles NSB 버전으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Now when Solomon had finished praying, fire ca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d the burnt offerings and the sacrifice,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house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2 Chronicles 36장 19절 Then they burned the house of God and broke down the wall of Jerusalem and burned all its fertile buildings with fire and destroyed all its valuable articl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반된 장면인지를 역대하는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역대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는 남과 북왕국을 다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주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어요. 왕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역대기는 남왕국 중심으로 이제 하고 특히 성전,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죠. 자, BC 586년 전에 경에 유다가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제 이 포로대로 간 70년 만에 포로대로 간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다 황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대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포로기에서 돌아온 제사장 출신 학사 에스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이 연대기적 역사서가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제 역사서를 기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통성이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왕국의 역사만 포함시키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왕권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 사관에서 기록된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장면만 이제 따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대기의 강조점은 성전과 그와 관련된 예배의 순수성, 예배의 규정과 질서, 그 우상적 예식 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상 전체 29장 중에서 보면 그 족보 부분 9장을 빼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기록인데 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 그 열정을 이제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7년 동안 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부수족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전략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도중에 불운한 일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언약궤를 그 성으로 가져오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막을 영광하게 대신할 수 있는 전을 건축할 것을 이제 계획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그 건물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이제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역사를 시행하는 특권은 그의 아들인 평강의 사람 이 솔로몬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죠. 여기서는 그분의 왕조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레위지파를 재정비하는 제사장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대를 정비하고 그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역대기 저자는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들, 문지기들, 군대의 분대의 목록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감동적인 권면을 하면서 온 나라에게도 그와 똑같이 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사용되는 장년 기도로 솔로몬은 왕으로 엄숙하게 선포가 되고 목자이고 훌륭한 신하이며 왕이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일생은 이 땅에서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의 이 특징을 보면 이 사무엘서나 열왕기보다 심판성이 강한 책이다. 따라서 신성이 인간적 측면보다 강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기보다는 제사정적 관점에서 쓴 책이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왕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레위기적 제사법에 기준하여 성전 예배를 함양하는가, 무시하는가, 방해하는가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첫 9장은 사울왕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이 족보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다윗과 솔로몬을 주로 부각시키면서 악한 왕보다는 선한 왕을 더 부각시키고 있어요. 역대는 분열 왕조 역사에서 오직 남왕국의 정통성만을 인정하면서 남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한다. 그 발음은 성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역대기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현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서 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역대기의 의미에서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감 있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또 더 읽으려고 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두 번째, 현재는 제사장적 영성보다는 선지자적 영성을 더 소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적 영성은 윤리, 도덕 같은 현실적인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제사장적 영성은 제사, 예배의 의식적인 것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적 영성은 수평적인 관계인 인간 상호관계 중심이다. 근데 제사장적 영성은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 관계에 더 초점을 주니까 현대인들은 이 초자연적인 것들조차도 자연적인 도덕성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수직적인 이 어떤 그 제사장적 영성보다는 수평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이 선지자적 영성을 선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교리를 가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우리 집 짓기를 더 좋아한다. 개인적인 신앙을 이제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역대기를 어려워하는 건 또 왜 그런가? 그건 족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기 족보는 유다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 결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족보의 끝은 마태복음의 족보로도 이어지죠. 그 족보의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족보는 신약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현대인의 역대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대기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시는 관점에서 읽지 않고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읽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역대기는 건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흥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역대기 하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기록된 이게 남왕국 유다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서라는 거죠. 이 말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순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평가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기 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재물이나 명예보다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통치를 훌륭하게 시작하고 있죠. 그는 성전을 건축하며 위대한 봉헌 기도로 여호와께 성전을 봉헌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참하게도 바로 이 순간부터 솔로몬의 지위는 저하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바의 왕이 방문했을 때 유명한 이야기는 그가 재물과 권세를 사랑하고 과시하게 좋아하는 전형적인 당시의 이 동방군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자 그 나라는 불행하게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는 르호보암의 오만한 태도에서 기인하긴 하지만 대부분 솔로몬의 사치와
그로 인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역대기 저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숭배하기로 한 이 북왕국 왕들에게는 이제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남왕국인 유다의 왕조에 대해서 기록하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산 고레스의 칭령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까지 이제 약 그 기간 동안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많은 것은 열왕기하하고 비슷하지만 때때로 역대기 저자는 어떤 성전과 다윗 계열이 하나님의 정통 계열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 계열은 무엇인가? 열왕기는 히브리 역사에서 왕권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훨씬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속한 유다 지파를 참된 이스라엘로 여겨지는 반면에 북왕국은 계속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한 시기에 자라기 시작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바로 다윗 계열이 강조되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성전은 역대기는 성전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에게 다윗 왕조와 성전 간의 관련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원래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한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지도자는 군사적 승리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참되고 견고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성전의 예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는 이 제사장 관점에서 쓴 역사서라고 앞에서 우리는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아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역대하는 크게 두 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1장에서 9장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솔로몬의 생애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인 10장에서 30장까지는 남왕국 유대의 역사만을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서 열왕기에서는 선지자 관점에서 쓴 역사서이죠. 구약의 영성은 제사장적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대하 1장 9에서 9장을 살펴보면 그 역대기 솔로몬의 생애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생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기록을 생략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임을 부각하고 있어요. 성전은 구약적인 삶의 중심지였어요. 신명기의 장소, 이 공간, 땅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솔로몬의 즉위를 이제 서술하고 있고 2장에서 7장은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을 이제 기술하고 있고 이 8장 9장은 이제 번영하는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10장 13절에 가니까 왕국이 분열이 되고 이제 14장에서 35장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의 기록들이 이어지고 36절에 가면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 왕권이냐 이 제사장이냐 라는 것을 이제 오늘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는 국가와 나라와 지도자들과 그 왕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나라와 국가의 그 대비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된 이 세상은 물론 남유다 일부의 그 제사장적 그 직분을 감당하러 애썼던 그런 유다의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왕권 중심으로 세속적인 통치를 하다가 다 망하고 남유다도 일부
이 세속적인 통치를 하다가 왕권을 휘두르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후는 이 세속적인 것으로 변질되는 그 모습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이 콜럼버스라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 인물을 통해서, 또 그 인물이 혼자 한 게 아니죠.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그 왕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이제 스페인의 여왕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됐는데, 결국 그들도 똑같은 왕권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던 결과 오늘날까지 그 후유증은 얼마나 심각한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이 콜럼버스를 한번 제가 찾아보게 됐어요. 자,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이제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이 제노바 출신 스위스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 카탈루냐 출신이라든가 또 유대인 출신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이 선언으로 지중해서 이제 떠도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어떻게 해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이 포르투갈에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들 페르디난드 콜럼버스가 쓴 전기에 따르면 그 해상 전투에서 배가 난파됐는데 이 포르투갈에 구조돼서 이제 거기 갔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신앙로 개척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됐다. 이때 중세는 이때 이제 포르투갈의 엘리케 왕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항에 대한 꿈을 막 꾸고 아주 그 번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이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왕들을 찾아간 거죠. 귀족들을 찾아간 거죠. 자, 그때 이제 사실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제 대상을 건너서 멀리 가면 아시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게 과연 그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도 없고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산도 실수를 해서 또 이 루트가 가는 것이라고 자기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탐험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 처음에 포르투갈 왕 주앙 2세에게 이 항로를 탐험을 제안했는데, 그때 이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서해안하고 동방무역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중복 투자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거절되니까 다시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카스티아 여왕 이스마일 1세와 아라곤 왕 페르난도 2세가 공동 통치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계획을 제시하고 결국 이제 도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콜럼버스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기사와 제독장을 주고, 발견한 땅을 다스리는 총독지를 주고, 또 얻은 총수의 10분의 1 달라. 뭐 이런 이제 아주 가능성 없는 이런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 이제 왕이 생각할 때도 너무 이제 무모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 당시에 스페인 교회 성직자들이 이 포르투갈 교회하고 서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 어떤 복음을 전한다는 그 경쟁의식이 발동해가지고 자기들은 더 넓은 선교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를 이제 보내서 우리가 선교하고 탐험하자라고 왕을 이제 설득해서 결국 이제 이사벨이 콜럼버스를 등용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이 선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탐험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파냐 왕은 콜럼버스를 해군 제독에 임명하고 선박 2척을 주고, 그런 이게 너무 이게 무모한 이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선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죄수들을 갖다가 이제 죄를 면제해 준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불황자들까지 모집해서 이제 배를 이제 띄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어려운 탐험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여왕도 계속 이 지원을 하지 않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이제 어쨌든
탐험을 시작하게 됐는데, 콜럼버스가 이 탐험을 시작한 것은 당대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명인 기독교의 전파 혹은 미제의 세계에 대한 순수한 탐구심이 아닌 각종 향신료의 수입을 위한 인도의 교육을 얻을 수 있는 그 금, 보물, 이게 가장 큰 이유였다는 거야,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보면 금과 보물에 대한 언급이 12분량에서 수백 차례나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사벨 여왕과의 기약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의 축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콜럼버스는 총 4차례나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항해를 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콜럼버스의 이 항해를 평가할 때 이 긍정적인 평가도 있죠. 이 탐험과 발견에 나서 아메리카 대륙이 비로소 유럽인의 활동 무대가 되었고, 현재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는 미국이 탄생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양인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의 무대를 전 지구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다는 거예요. 또한 지중해 중심의 이 서양 역사가 대서양 중심으로 전환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서양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계가 더 큰 세계 일부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콜럼버스 사회도 개척 열기는 이어지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서양 문물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신대륙의 발견과 대서양보다 훨씬 더 넓은 태평양의 존재를 알게 되는 등 이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놀라운 직접 자극이 돼가지고 전통적으로 주어진 것에 회의를 품게 되고, 또 고전적 권위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지식인들의 사고의 문을 넓혀졌다라는 이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반면에 이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죠. 이 원주민을 잔혹하게 살아겠다는 사실은 오늘날 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치하며 원주민을 노예로 삼고 고문 등 잔혹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역사적인 고증으로 밝혀지면서 이 콜럼버스 데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미 전역에 일어났다. 콜럼버스 데이라는 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겠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미국 주요 도시와 주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꾸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항해를 하고 탐험을 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금, 또 그걸 통해서 향신료 무역을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겠다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제 변질됐던 이런 항해를 보면서 우리가 이 역대하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이 교회의 번성과 침체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이 역대하는 역대상해에서 계속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 1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그 유다 왕들의 통치 10장에서 28장을 기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왕들의 성전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부분의 핵심 내용일 뿐 아니라 역대하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바로 솔로몬이 성전 봉헌 후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성전에 이런 태도는 이후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모든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역대하게 보여주는 이 바에는 이 유다 왕들의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졌을 때 국가는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들이 성전을 무시했을 때 국가는 토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하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와 태도가 이스라엘의 승망성쇠와 성쇠의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전의 태도를 오늘날 적용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에 대한 최우선적인 태도요, 예배에 대한 태도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십자가에 대한 각성은 언제나 교회의 영적 번영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무지와 소홀함은 언제나 교회의 부패와 침체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번영과 침체의 열쇠가 언제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개인적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성전에 대한 생각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교회 건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거나 이거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수건했던 성전을 건축한 이 헌당식에 비해서 이렇게 했어요. 역대하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뭐야? 솔로몬은 하나님이 결코 어떤 공간에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성전을 하나님의 초소라고 불렀어요. 역대하 6장 41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이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자, 그는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곳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균형 잡힌 관점을 왜곡시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건물 그 이상으로 취급해서 성전이라는 건물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신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인방 건물과 같이 생각해서 성전의 거룩한 상징을 무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보니까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는 성전이냐. 18절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절 그러므로 그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보면 오늘날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교회 건물을 너무 신성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건축물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 몸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물은 단순한 건물로 취급하지 않고 거룩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건 아웃 오브 콜이라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을 너무 지나치게 신성제다, 또 너무 또 그걸 너무 가볍게 건물로 여겨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제 콜럼버스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간혹 하나님 뜻을 알려고 애썼던 왕이 있었지만 결국 그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왕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이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가, 왕권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가의 그 결론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것인데, 오늘날도 그런 인물인 이 콜럼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는 1451년에서 1506년에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위대한 탐험가이자 항해자였죠. 그는 황금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탐험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항해를 시작한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그 저서 이 예언들이란 프로퍼시즈라는 예언들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열정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주님께 기도드린다. 그분은 내게 이 사명을 위한 지적인 능력과 영감을 주셨다. 그것은 항해술, 천문학, 지리학, 산수학 등의 지식이며 구면체의 지도를 읽어 그 도시들과 강들과 산들과 항구들을 제자리 맞게 배치하는 기술이다. 주님은 이곳에서부터 인도로 향하도록 내 마음을 재촉하신다. 복음을 짧은 시간에 많은 대륙에 증거되어야 한다. 그분은 나의 마음을 움직여 항해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항해에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보다 황금과 자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와 그 부하들은 황금 채집을 위해 많은 이 타이노 인디언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오늘 역사가들은 콜럼버스를 신앙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위대한 모험가요, 정복자요, 착취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추구했지만 성공한 후에는 자신의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은 변치 않고 끝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더 많은 예배들이 가볍게 취급되고 모이는 것을 피하는 이런 세태가 됐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생활 양식이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의식과 예배 모임, 세례, 정기적인 성찬식의 참여가 행하는 동안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모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예배는 나의 취향, 기호, 의견, 음악적 성향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게 되면 사신자들은 갑자기 밖으로 꺼집어내어 이 불붙은 석탄같이 된다는 거예요. 열기는 금방 식어버리고 진정한 예배의 불꽃은 금세 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모임은 주간 내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안에 불붙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사를 매일 사용하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쉽게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전 중심의 삶, 이 왕권 중심,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원래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첫째, 교회 가기 전에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의식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 가서 참여하고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침하고 노트를 가져가라는 것이죠. 예배 내내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경례에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에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라. 우리 목사님들에도 예배 후에 교회 문을 나올 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보다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좋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면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 성정 중심의 삶이냐 그 왕권 중심의 삶이냐가 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 중세를 오면서 이 카톨릭 국가들 국왕과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이 식민지 개척이냐 그들의 부를 쫓는 세상적인 그 식민지 개척이냐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내가 어떻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느냐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처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에 성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너무 바빠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며 인류 역사상 성전 중심의 삶과 이 왕권 중심, 세속 중심의 삶,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과 왕권 이 세속적인 삶의 결과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아주 그 추웠던 겨울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끝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월 말에 이제 접어들고요. 이제 다음 3월 달 초부터는 학교들도 개학하고 대학들도 개강하고 또 이제 캠퍼스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몰릴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호전되는 것에 따라서 또 캠퍼스 선교를 해서 더 많은 또 계획과 생각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에도 이제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봄의 계절도 왔고 해서 근데 마음도 이제 춥고 이렇게 얼어 있었는데 마음도 좀 녹고 풀려져서
많은 우리 용사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로 한 3년 동안 이 찬양팀이 이제 다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찬양하던 형제들 다 제대하고, 또 새로 들어온 이제 신명들은 또 그 전통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받지 못하고 맥이 끊어졌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여러 이제 상급부대나 또 우리 부대 이제 지휘관들, 간부님들하고 사정하고, 또 예산도 없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형제들을 찬양팀 모집하고, 또 격려해서 연습하도록 하고, 또 간식비도 후원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찬양팀이 한 3년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팀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데, 또 이제 많은 형제들이 나오지 못해가지고 함께 찬양을 예배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찬양팀 가운데는 이제 교회 나오지 않던 형제들도 이제 악기를 하는 형제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자라는 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캠퍼스에도 중고등학교 이제 학원 다니고 공부하느라고 이 교회를 이제 멀리했던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성경 과목도 개강합니다만은 또 캠퍼스 선교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접촉점들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들이 변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상되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청년 형제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성금과 후원은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귀한 상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을 내가 후원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빛이 곧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